예레미야 18장 13절서부터 23절 오늘 아침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참 예레미야 선지자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고 하시지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선포하라고 하시지 가서 전하면은 백성들은 듣지 않고 또한 무시하지 그 사이에 낀 어정쩡한 그 중간 위치의 선자로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그가 당했던 고통과 또한 무시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또한 슬프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무시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겠죠. 가정에서 쫓겨나고 뿐만 아니라 듣기 싫다고 귀를 가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특히 이 듣지 말자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예레미야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이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반대하거나 성내면은 듣기라도 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귀를 기울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듣는 대로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듣기라도 하면은 언젠가는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텐데 듣지도 말자 주의하지 말자 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잊어버리시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또한 들음으로써 행해야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 목사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 전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되지 않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듣고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행함이 없다 그러더라도 듣고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아니
듣기라도 해주시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들어야지만 그 들은 것이 언젠가는 살아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기만 하면은 그 들은 것이 어디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듣기만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아픔이자 고통이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 나누었잖아요. 성문에 서서 외치라 그랬어요. 성문에 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선포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오늘 말씀에 참 큰 위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3절에 가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님이 아시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죄를 지우지 마시고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대로 갚아달라라고 기도를 하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성도가 설교를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 저 사람 벌하십시오 라고 한다 그러면은 화들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또한 잊어버리는 것, 그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였습니다.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는 자니까 고통당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아요, 기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그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끄집어내어서 주님께 맡기는 게 그게 먼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내 화가, 내 분노가 상대방을 향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내 힘과 능력으로서 내 감정이 악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격해짐으로 불구하고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누르고 저 사람에게 좋게 대해야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아플 때 아파하고 슬플 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할 때 모든 것을 토로하여서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으로 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네 힘으로 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든 쥐어짜가지고 저 믿고 보기 싫은 사람 억지로 한번 사랑해보려고 노력해보라.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당장에 그 힘이 생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 더 위로하시고 조금 더 우리를 지켜주시고 조금 더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언젠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상대방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오늘 우리 숨기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십니다. 무엇을 감추며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주님께 먼저 진솔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이 맡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니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